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금옥 24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세계 정부의 그레이트 리셋, 그다음에 2030 어젠다의 예상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이 말씀 주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경고의 말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근과 지진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실제 이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과 현상을 대비하면서 정말 이것이 재림의 징조인가, 아니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을 하나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계획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에 관한 이야기를 돌아보다가 거기까지 진행됐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그레이트 리셋 세력이 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재림의 징조라고 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 속에 일부로 이것을 가져다가 끌어다 쓰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굉장히 엄미한 문제죠.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그렇게 준비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를 어떤 방법으로 세계 정부나 그레이트 리셋 세력들이 이용해서 세상을 하나로 엮어가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예상 진로를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새 우주 안에 우주적 대격변은 이제는 이 지구촌만이 아니죠. 우주적 대격변은 그야말로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뉴스를 접하고. 무슨 뉴스인가? 영국이 어쩌다가 이 돈 없어 굶느냐 말이야. 6명 중 1명이 이 밥을 굶는다. 영국이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미국도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말하자면 빵이냐 난방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빵을 사 먹을 거냐, 빵을 먹지 않고 이렇게 더우니까 이렇게 냉방이나 아니면 추우면 난방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영국 사회에 거대한 문제가 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대사, 물론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이전 그런 거 말고요. 이번에 이 근래에 와서 10.1%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G7 선진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이 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 있는 거죠.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영국이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이 이런 지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G7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이만큼 이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동안 G7에 대한민국이 초청받느니 안느니 이래가면서 물론 회의할 때는 지난번에 함께 갔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여기 어디 들어갈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6.1%의 이 물가 상승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고, 그야말로 이 세계 선진한 나라들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계적 현상이니까. 우리는 이런 이 영국이라고 하는 거대 나라가 이런 이 상황까지를 보여주고 있고, 전체 16%, 청년층은 특별히 28%가량이 이렇게 돈을 아끼려고 끼니를 건너뛰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그런가 하면 영국의 주부들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국의 주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그동안 이거 있는 것, 이런 것 저런 거 다 내다 팔았는데 이젠 더 이상 팔 것도 없어요. 왜? 가족들이 지금 이 생활비가 막 짜서도 이렇게 살지만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생활비를 고백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한 나라였던 대영 제국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뉴스에는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죠. 소위 이제 요즘은
양쌍벽을 이루고 있는 이런 선진한 나라들의 쌍벽하면 이제 중국 아닙니까? 러시아도 빼고 이미 러시아는 뭐 부도 상태 난 것이고. 중국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엄청난 물가가 치솟아가 있는 영국이 그런가 하면 그나마 기록적 이런 그 폭염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을 보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엄청 큰 어려운 일을 무엇 때문에 기록적 폭염이라는 말은 환경 기후 변화죠. 이건 재앙인데 이건 인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이다. 그런데 이런 기후 변화가 어디도 역시 영국만 갔을까요? G7만 갔을까요? 아니죠. 여기 상드 파티는 중국에도 이런 일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는, 그래서 쌀창고라고 하는 이런 데가 있어요. 장시성 포양호. 이 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뭐 쌀이나 이런 모든 식량의 약 한 3분의 1 정도를 이곳에서 이렇게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도 완전히 지금 강바닥과 호수바닥이 드러나가지고 중국이 이런 엄청난 그런 그 식량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은 다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끝이 함께하는 재난이라는 걸 우리는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재난의 이유 가운데 우리는 뭘 받는가 하면 태양에서 일어나는 우주적 재난의 이유가 태양계에서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요. 제가 지난주에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태양풍이 말이죠. 태양풍이 일어나죠. 지구를 옆으로 이렇게 막 쓸어갈 정도, 옆으로 쓸어갈 정도의 태양풍. 말하자면 이걸 기울여서 기우뚱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거대한 태양풍이 이게 예상되는데 그런 일들을 표현하면서 이게 8월 17일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태양의 그런 그 솔라 사이클이 이게 이제 태양 흑점에 폭발하는 그런 솔라 사이클이 11년마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 그 터질 때 발생하는 그 고에너지를 우리는 태양풍 솔라 플레어 혹은 이 솔라 스토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그런 파워의 이런 일들이 에버 레코드 지금까지 그러니까 말하면 레코드 브레이킹이에요. 폭염이 레코드 브레이킹 막 기록갱신인 것처럼 태양풍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펜타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태양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가 보시죠. 22년에 8월 24일입니다. 이게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뭐라고 나느냐.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태양이 수성과 금성과 지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그냥 디스트로이, 파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태양 자체도 그야말로 지금 종래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거 지금 과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인위적 어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기후변화와 세계 우주적 격변에 대해서 인위적 탄소의 발생 때문에만 그렇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서 세계인을 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의롭지도 좋은 일도 선한 일도 아니라는 거죠. 매우 위험한 도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양이 지금 이 솔라 사이클이에요. 태양 흑점이 폭발하는 이런 거대 이런 사이클들이 가장 지금 말이에요. 기록된 어떤 때보다 지금 가장 좀 심각하고 거대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태양의 폭발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에 근래에 발견된 이 흑점 가운데는 말이죠. 이런 행성,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의 3배가량 되는 거대한 이런 그 태양 흑점들이 태양 흑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이 태양 표면에다가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11년마다 한 번씩 터지는 건데 이걸 우리는 솔라스파 태양 흑점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말이죠. 이런 그 행성의 약 한 3배가량 되는 거대한 그런 흑점이 발견되는 지금 이제 그런 엄청난 변화가 태양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사나 일반 그런 지구과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이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뭐라 그랬는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고. 사람들이 이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으면 그러면 땅에서 뭐 한다? 반응한다. 그래서 서로
반응하는 거예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있고 말이죠. 엄청난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더라. 이건 뭐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대재앙 때는 어떤 재앙이냐? 재림 직전 7재앙 때 그 넷째가 그 대접을 해다, 태양이죠.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더라.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이런 레코드 브레이킹 하는,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이런 태양, 이런 흑점의 폭발로 말미암아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지구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대비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반응한다고요. 이렇게 태양이 권세를 받아 쏟으면 지구가 태워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고 이 예언이 된 것을 이루어지는 걸 보았다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어떡합니까? 이런 거대한 변화로 인해서 말이죠. 이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무슨 오메가 블록이니 이런 것들이 형성돼가지고 전 세계가 말이야. 한쪽은 덥고 한쪽은 뭐 비가 많이 오고 춥기도 하고 뭐 거의 여름에도 눈이 오는 이런 엄청난 기후 변화를 우리는 보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기후 변화가 가져다준 이런 원인이 기후 변화라는 건 알았지만 그 기후 변화의 원인이 하늘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인위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 그거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하는 건 참으로 이게 기상천외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다.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재림의 징조를 보이지 못하도록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할 수 없이 분명한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것이 탄소와 관련돼 있다는 것으로 그냥 고정을 해놓고 그걸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인위적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그런 그 인플레이션 비리, 그 리셋 비리, 리덕션 비리들을 갖지만은 여기도 역시 뭐가 이슈냐? 클라이밋 체인지예요. 여기에 클라이밋 체인지. 뭐 텍스 헬스 비는 뭐 눈이 가림으로 해서 부자 사람 텍스 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뭐 건강보험 모두 다 해준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러면 이건 그야말로 사회주의 국가와 똑같은 이제 그런 이 형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후변화에 관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기후변화 이런 건 사실이고 탄소 발생 줄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원인이 아닌데 그것으로 모든 걸 몰아가면 진짜 중요한 왜인지 재림의 징조가 덮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그린 퍼세이드란 말은 뭐든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강권을 발동하든 강제조항을 발동하든 이게 뭐 때문에 기후변화 막아야 돼. 기후변화를 막아야 돼. 기후변화를 막아야 되니까 이거 참어.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앞에다 세운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그린 퍼세이드다.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2015년 70차 유엔 총회부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든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발표되어 있는 라우다도 시, 우리 지구촌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린 퍼세이드예요. 앞에다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내세워 놓고 그 안에는 뭐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전술이 있는 이것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클라이밋 이렇게 체인지라고 하는 이 기후에 관한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그린 뉴딜, 그린 정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곁으로 포방된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건 뭐라고요? 결국은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빵 문제를 잡겠다 이거예요. 이 문제로. 빵 문제를 잡아서
그 빵 문제를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본인들의 원하는 그런 걸로 끌고 간다. 결국은 뭘 원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환경 그레이트 리셋, 말하자면 식탁 그레이트 리셋, 재정 그레이트 리셋, 뭐 건강 그레이트 리셋, 이거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레이트 리셋.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여기 아까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줄이는데도 헬스 빌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건 뭐냐? 국민들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더 많이 준다. 우리는 박수 치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 박수 치고 좋아하는데 뭘 모르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 완전히 엮어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이걸 못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알아야 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교회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는 아무것도 갖을 수가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게 하겠다는 거죠. 땅도 집도 뭐 여러 가지 아무것도 개인 소유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개인 소유가 없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 소유가 없어져도 다 해줄 거니까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그저 허라는 대로 따라가는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노예들은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신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종교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죠. 결국은 거기로 꽂혀가는 것을 우리는 정말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30 하는 이런 어젠다가, 이걸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레이트 리셋도 나온 것이고, 이런 어젠다의 백그라운드에 라타도시라고 하는 그런 교황청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2030년에 가면은 모든 것들은 개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 어디로? 세계 정부의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도 없고 삶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이 그야말로, 제가 이런 표리를 쓰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정상적인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그야말로 돌머리?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돌머리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리고 스스로 돌머리가 된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돌머리. 예.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이 시스템이 책임져 준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 안 해도 줄 것 같아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통제 안에 들어가면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이거 never been better.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러니 이게 다 돌머리들이라 이 말이죠. 제 표현이 좀 심했죠. 그러나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돌머리들, 돌머리들이 하는 짓이죠. 돌머리들이나. 그런데도 이걸 좋다고 하는 이런 인류가 말이죠. 이게 뉴 휴머니즘입니까? 이것이 실인류들이에요? 이것이 말이죠.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그런 질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올 브라더즈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나 먹고 주는 거나 가지고 뭐 시간이든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저는 여러분들 이것이 뉴 커뮤니즘이다 이런 말까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의 이 가장 근본적 철학은 어디에 있다? 바로 그런 프란스 교황의 인스클리클레라라고 하는 교령에 나와 있는 라우다도시의 가르침이다. 아주 그냥 명쾌하게 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근본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세의 교권 지상주의가 완전히 부활을 해서 전 세계에 이 세계 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13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죽게 된 사자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가 이 사자의 머리가 닿았더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고 하는 교권 지상주의의 완벽한 부활과 그다음에 교권 지상주의는 원래 뭘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배도한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다시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공개했어요. 이렇게 공개했는데도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결론을 내리자면 우주적 이런 이 환경 속에 드러나 있는 이런 이 변화들,
그러니까 천기죠. 너희가 천기는 구분할 줄 알면서 이게 하늘의 징조, 천기, 하늘의 징조. 그러면서 시대의 징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삶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런 이 모습들이 만난 시대다. 결국 이렇게 되면 지구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직면한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과학이나 세상 사람들은 비극적 종말이에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종말. 그러나 성경적, 정서적 종말로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시대, 신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나라가 서는 것이죠. 누가 주인인 나라?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은 세상의 사람들도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과학 연구소에서 나온 블러틴에는 둠스데이 클락에 지구 멸망 100초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역사가 생긴 이래로 지금보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가까운 적은 없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깨어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 대한 예비가 필요한 시대라 이거죠.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누구는 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아니에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여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안다. 이때가 언제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거기 멸망이 저희에게, 저희가 누구예요? 세상 거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4절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왜냐?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우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왜? 깨어서 살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세계 사람들에게 정의들 어둠 속에서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시는 그 상황에 세계 거민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재림징조 알면 뭐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거 뭐 우주의 변화 모르면 어때요? 예수님은 잘 믿은 이런 분이 있어요.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 얘기 같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믿으면 될 것 같으면 징조를 왜 보여줍니까? 여기 성경에다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면 왜 성경은 너희가 이것들을 살피라고 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살피라 그리고 깨워보라 그리고 징조를 주신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인들은 성경이 있다고 말하고 잘 믿는 사람처럼 말이죠. 믿사오니 믿으면 되지 하면서 이런 거 말할 필요 없다고 왜 사람들 이런 거 말하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재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드려야 준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처럼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다음에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 믿은 인간 미리 말해서 믿게 하려고 예언을 지었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때에 합당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서 그들도 하여금 뭐하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기회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책무인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예수님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출중하고 훌륭한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관영하는 미혹의 영에 우세한 미혹의 영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여러분들을 지켜지게 되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2030 어젠다와 세계 정부로 가는 것이요. 이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방법으로 그레이트 리셋이다. 다시 재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기까지 왔다면 과연 이제 어떻게 이들이 활동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상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예상을 하면 이루어진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믿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늦지요. 예상될 때 준비해야죠.
끝날 때는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자, 예상되는 몇 가지 이 진로들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간단하게 그 원리만 미리 이거 말씀드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상 진로와 합쳐져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 재림의 소리에서는 앞으로 지속해서 말씀을 드릴 작정입니다. 자, 이미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이 주님께서 내려놓으신 재림의 징조였다. 이 재림의 징조는 가장 직격탄이 내는 게 뭐냐? 처처에 지진이 있다. 무슨 여기 나라들이 싸운다.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양이 뜨거워진다.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하나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 기근이에요. 네. 가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그 다음에 땅이 농토가 완전히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농사를 못 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기근 문제죠. 그래서 세계 기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세력은 뭐 할 거예요? 세계 식량 주권을 확보하려고 애쓸 것이고 지금도 그걸 해온 것이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확보는 했고 뭐만 하는 거예요? 행사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기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은 재림의 징조를 보지 못하고 기후 문제를 했기 때문에 이거 기후 문제에 대한 답은 지금 저탄소 정책으로 완전히 그냥 저탄소.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도 이번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내린다고 하면서 그 비를 내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클라이밋 이쪽에 더 가장 많이 준다고 하는 저탄소.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팬데믹 문제예요. 계속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새롭게 이것이 팬데믹 코비드-19로 끝날 거냐 아니면 더 강한 무엇이 올 거냐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뭘 가지고 주권을 강화할 것이냐. 백신이나 치료제로 주권 강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재미톡톡이 봤잖아요. 코비드-19을 통해 가지고 막 나라 럭다운 봉쇄하라 그러면 그냥 나라마다 다 봉쇄하고 그거 어기면 가서 막 이 벌금을 물리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확보하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확보란 말을 썼지만 확보는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주권은 확보가 아니라 행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기후 문제 저탄소 문제 강화. 왜? 강화란 말을 써야 뭐가 되는 거예요? 강권 발동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계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게 삼중 통합이 될 것이니까 세계 경제를 하려면 이제는 이제 뭘 강조할 거냐? CBDC라고 한 말은 이게 센트럴 뱅크가 얘기하는 그 디지털 커런시라는데요. 중앙정부가 지불을 보증하고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무슨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 그렇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디지털화한다 화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계 정부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합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필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세계를 통제하게 되겠죠. 세계를 생필품으로 통제한다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배급사회예요. 옛날에 한국 경험했잖아요. 뭐 마스크 배급 주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다 배급사회가 될 거라 이 말이죠. 그것이 세계 정부가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세계 교회가 필요해. 무언가나 구심점이 나와야 되겠죠. 그 구심점이 우상이 되겠죠. 그럼 우상에다 경배하게 되고 또 그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짐승의 표가 필요하죠. 이 순서예요. 기근 문제, 기후 문제, 팬데믹 문제, 세계 경제, 이거 경제를 먼저 잡고 정부가 되려면 돈줄을 가져야지만 힘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 돈줄이 확보되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경찰권이 확보되고 통제하는 것이고요. 이 세계를 통제하려면 세계 정부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할 때 불만이나 불평이 없도록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고 있는 라우다도 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인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아니 예상이 아니죠.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제 불보듯 뻔한 거를 우리는 보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끝이냐? 아니다. 아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세계의 모든 3대 통합까지 이루면서 모든 것을 경영하지만은 결국은 뭐가 있을 거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 2030 어젠다나 세계 정부 그레이트 리셋을 향한 뭐가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엔 그렇게 들어있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재림의 징조가 분명한데도 재림의 징조를 보지 못하게 하는데 이걸 썼다 이 말이죠. 이들이 합동해서 이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재림의 징조를 보지 못하도록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옳으냐? 너희들이 옳으냐? 주님의 성경이 옳으냐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요 7재앙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앞으로 우리는 이런 길들을 돌아가게 됐다. 오늘 하나씩 조금만 이게 단순하게 오늘은 이것들의 이게 방향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계의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계의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 세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일 올라가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넘버 1 컨선이 뭐냐? Food is the number one concern이다. 뭐냐면, 먹는 문제, 식량 문제가 가장 왜냐면, 그러니까 성경은 뭐래 기근이 온다. 이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뭐 환경 변화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일단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이 넘버원 컨서닝이다. 그렇다면 이 식량에 대한 모든 주권을 누가 확보하려고 하겠어요? 완전히 이 모든 이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확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둠스데이 더큐멘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락펠러 재단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 사람들인데, 뭘 했느냐 하면은 이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망을 이렇게 완전히 이게 딱 컨트롤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둠스데이 더큐멘터리 말하자면 이건 이 지구 멸망에 관련된 대비라라는 이 문서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급 체인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아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치우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환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모두가 다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뭘 썼다 그랬죠? 이 그린 퍼세이드 이걸 해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말했느냐? 밥 먹는 테이블 리세트라고 하는 리셋 더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세계 식량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이미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했으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대 식량의 모든 것들을 확보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미 보시죠. 미국에 보면은 이 농장지대 이런 것들이 여기 거대 울트라 웰티니까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뭐 세계 1, 2, 3, 4, 5 이렇게 다투는 세계적 부호들이 왜 여기 그 농장에 이렇게 이 투자란 말은 농토를 사들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 이게 다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 왜 여러분 세계 곡창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세계 곡창입니다. 제가 이 미국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덥고 어떤 때는 겨울에는 춥고 어떤 때는 또 막 홍수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 나라는 맨날 풍년 들더라고. 그러니까 세계에 얼마나 풍년이 많이 드냐면 어떤 때는 갖다 그냥 버려야 될 정도로 식량을. 이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식량 문제를, 빵 문제를. 그래서 95년부터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걸 발효하면서 이 미국 이걸 먹어라 이런 시작을 한 거예요. 95년부터. 자,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여기 부호들이 땅을 막 디립다 사들이는 것을 보죠.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레이트 리셋 세력들이 이걸 식량을 확보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식량을 생산하는 농토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럼 농토를 확보하려면 어디 거부터 해야 돼요? 미국이죠. 가장 큰 이곳이니까. 이미 저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있는 그런 농토를 이미 다 그렇게 가져 있는 거고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 최근에 절묘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작년 문제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펜실버니아에 있는 그 법정에서
어떤 그 올게닉 하는 그 농부가 이렇게 법정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모독, 법정 모독 이런 걸로 이렇게 고초를 겪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계 약 한 80여 개 나라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유기농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용농. 우리 이런 그게 이제 푸드 소베르니티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제 그 전통식 방법으로 농산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좀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호해주고 육성하는 일을 유엔에서 2007년에는 유엔의 법령까지 정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법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뭘 했느냐, 환경영농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근래는 어떻게 됐는가? 그거는 이제 되게 대단위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소의 그런 이런 그 농장을 가지고 있는 조금 큰 농장이 있는 농부들이나 아니면 집단 생활은 아미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유기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이런 걸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기농이니까 이렇게 가공하지 않고, 농장에서 가공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농약이나 제초제 같은 거를 쓰지 않아.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 전통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환경영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자기만 안 먹죠. 이걸 나누죠. 여기도 이 사람이 약 한 2천여 그렇게 그 회원을 가지고 이걸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걸 제동을 걸은 거죠. 이건 밀러라고 하는 이분, 아모스 밀러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MEC 말하는 거 그 안에 있어요. MEC 거기서 나온 건데, 그 사람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유기농 제일 크게 하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농약도 안 치고 가공육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사가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면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여러분 큰 힌트를 얻어야 돼요. 이제는 뭐 유기농 한다고 환경영농 한다고 그럼 뭐 들어가서 그거 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문제 이제 좀 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문제. 기후 문제는 저탄소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약 195개국가 저탄소 협약을 가졌습니다. 이거를 어기면 2018년부터 이거 사법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제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린 운동에 대해서 유엔의 그린 운동 본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국에다가 이 그린 운동 본부를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미국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리덕션하는 그런 법을 내리면서 무엇을 주로 했느냐? 환경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전기차 사라 이거예요. 전기차 사가지고 이게 보조해 주는데 이게 전기차 한 대 사면은 얼마를 보조해 주냐면 7,500불을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만 많이 팔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 미국 50개 주에다가 이거 8월 달에 나온 거예요. 이 8월 달에. 이거 전기차를 사는데 불편해. 왜? 충전소가 없으니까. 아파트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전 50개 주에다가 이 미국에 있는 50개 올 스테이트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막 왕창 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야간 얼마가 75억 불이라고 하는 비용들을 들면서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막 법령을 만들고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전기차 사라.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로 지원을 하겠다. 이게 이번에 나타나는 여기에서 나오는 430불, 그 다음에 4,300, 그 다음에 3,000억 해서 약 7,600억 가량 정도가 그 가운데서 약 한 80% 이상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인플레이션 디덕션 법이지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환경, 저탄소 정책으로 이 그린 펄셋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다 가자 이런 말입니다. 이게 향후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석연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에너지 장관이나 재무장관이나 나오면 뭐라 그래요? 전기차 사라고, 전기차 사라고. 여러분 전기차가 10,000불, 20,000불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건 민초들입니다. 그저 이 새 차 하나, 신차를 하나 살려면 여기서도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3만 불, 4만 불, 5만 불 줘야 되는데 그래서 7,500불을 주면 그 가운데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2만 불, 3만 불, 4만 불짜리 차를 산다고 하는 것도 새 차를 살려면 그게 어렵게 하루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여러분 주유소 가면은 10불어치 기름 넣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캐시로 20불어치 넣고 가는 사람 많아요. 기름으로 full 기름을 탱크를 채우지 못하고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그야말로 그냥 꿈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거 이 7,500불 받자고 빚어서도 새 차 사요? 전기차? 그러면 전기차 샀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내 집에서 사느냐? 아니거든요. 어디 좀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이걸 꽂을 데가 없어, 여러분. 근데 한번 꽂으면 30분은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게 표방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조건 전기차 사라는 거죠. 자, 앞으로 이렇게 돼서 전기차를 많이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전기도 배급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 반면에 이런 법을 내렸어요. 2023년에 지금 이거 기름값이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세계 인플레이션 꺾기 위해서 미국에 뭐라고 지금 준비되는 에너지 장관이 2023년부터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없던 하루에 약 1,200만 이 배럴씩 이 기름 생산해낼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생산한 적이 없는데 왜요? 그러면서 세계의 유가를 더 뭐 하겠다? 안정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전기차 사라고 화석연료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쪽에서 기름을 제일 많이 미국이 뭐 기름 한때 에너지 주권 확보했다고 난리 나다가 바이든 행정부 내면서 뭐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파이프라인 잠그고. 그럼 이제 파이프라인 열게 되겠죠. 자, 이러면서 세계 에너지 주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 바이든 대통령이 갔는데 거기서 이게 결렬됐다고. 제가 볼 땐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결렬된 게 아니겠죠. 가가지고는 에너지 하는 것처럼 같지만 가만히 있어. 적당히 해. 앞으로 우리가 이거 할 거니까 그게 결국 같은 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분명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정책을 써나가면서 이 저탄소 정책을 강화한다 하면서 이런 문제로 세계의 에너지 문제를 장악하면서 이제는 왜 그럴까?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게 예측됩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팬데믹 문제입니다. 이건 팬데믹이 자꾸 있어야 백신 주권을 강화해서 사람들을 뭐해요? 소셜 디스턴스만 하면서 이제는 외국 여행도 힘들어지고 동네 옮겨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놀러 다니는 거 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백신 주권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위험한가. 모든 사람에게 그거 안 맞으면 백신 패스포트 없이는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팬데믹이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WHO에서는 이미 이렇게 뭘 말했었냐면 이건 2018년도에 얘기한 거예요. WHO에서는 뭘 말했냐면 세계에 다음에는 팬데믹이다. 이때 뭐 했느냐? 사르스, 메르스 이런 거 이후에 나온 얘기예요. 디지즈 X라. 이게 세계의 다음 팬데믹이 될 거다. 이렇게 WHO에서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 딱 떨어지자마자 2019년 뭐가 나왔어요? COVID-19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연 같지 않죠? 제가 이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WHO에서 다음번 이 세계적인 World's Next Epidemic 전 세계적인 다음 팬데믹은 뭐다? 디지즈 X다. 디지즈 X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뭔지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19이 나온 거죠. 코비드. 자, 그러면 그게 한번 나온 거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 코비드로 세계가 장악돼서 2년 동안 꼴돌 묶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뭘 걱정하냐? 넥스 팬데믹. 다음번 팬데믹은 뭘까? 이렇게 얘기해. 더 무서운 녀석이 온다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지금 나오는 이달에 이거 나온 거예요. 넥스 팬데믹은 뭐냐? Could be more literal, 이게 된 코비드란 말은 이거 코비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다음 팬데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거기 협박하는 거죠. 세계인이 이거 팬데믹 때문에 협박하는 이제는 백신 이 코로나 때문에 겪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백신이 효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지만 이건 전 세계인을 다 때려 60% 70%가 다 맞은 거니까 더 센 놈이 온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아시는 바대로 여기 이 빌 게이츠도 뭘 경고하느냐? 넥스트 팬데믹
코비드 19 이후에 넥스트 팬데믹을 경고한 게 뭐냐면 how to stop,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빌 게이츠가 지금 백신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은 지금 홍역 백신 만드는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 파운더가 돼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실제 이 하버드대에서 뭐라고 말했냐. 야, 이 하버드대에서 이것도 7월 28일. 금년 얘기예요. 자, 다음번 팬데믹을 뭐 해라? 준비해라. 근데 이 모든 팬데믹조차도 준비하는데 뭐와 관련이 있느냐? G7의 클라이밋 체인지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아셔야 되죠. 무엇 때문에 클라이밋 체인지하고 팬데믹까지 연결하면서 전부 지금 하나로 다 클라이밋 체인지하고 연결해 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계 경제 문제. 이건 뭐냐? 금년 5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새로 사인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이 디지털 화폐인데 여기 이것들을 어떻게 잘 육성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행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행령을 내렸는데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라. 사실 여러분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트코인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사실 드러나지 않은 음성화된 거죠. 그런데 굉장히 전 인류의 지금 뭐 거의 20% 30%가 다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럼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것 같으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든 지하금융까지를 다 묶어가지고 오리지널 서버린, 그러니까 기축통화에 대한 이것들을 지키면서 달러를 지키면서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법도 만들었었느냐? 만든 게 아니라 제안했느냐? 캐시 600불 이상을 사용하면 보고하게 되고 통제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년간, 여러분 1년간 캐시 600불이라면은 교회 나오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1년 52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주라 그래도 한 10불 정도 헌금하는 거, 그거 외에 20불만 해도 걸리게 돼 있죠. 이 캐시로. 그런 정도의 상황이 돼서 통제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경제적인 그런 통제 정책을 열어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더 많은 위성 시스템이 올라가서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뭐 전화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지금 그 일이 다 어떻게 됐을까? 거의 다 완결됐다. 준비는 끝났다. 뭐만 하면 된다? 시행만 하면 된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이제 세계 통제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세계 정부에서는 뭘 할 거예요? 생필품 통제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셋 더 테이블, 우선 식량 문제부터. 식량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급 줘야 되겠죠. 푸드뱅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게 뭐 또 나눠주기도 하고 생필품을 나눠주는 또 음식만이 아니라 또 필요하면 생필품도 나눠주는 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료로 급식하는 이런 일들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했느냐? long lines. long lines라면 길이 길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주는 그 푸드뱅크에서 주는 배급받아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점점점 뭐 한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 모든 자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매매를 못한다는 말은 사고 파는 일을 못한다는 말이죠. 사고 파는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급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가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게 지금 앞으로 갈 문제예요. 그 다음엔 세계교회.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주선하는데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다 통합되면 정치, 경제, 종교의 통합된 최수장이 뭐가 되겠어요? 우상이 되겠죠. 그런 소근경이 말하는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겠네요. 그것이 어떤 우상이든지 이것이 어떤 인물이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든지 어떤 제도든지 이런 것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놔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계교회가 탄생하는데 이미 준비가 다 완료되고 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이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라는 것이 아부다비에서 2022년 금년이에요. 10월 달입니다. 이제 뭐 다음 달.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사하는 거니까 목표가 10월인데 아마 10월에 틀림없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언제 나온 거냐면 2019년 2월 4일 역시 아부다비에서 휴먼 프레터너티라고 하는 그런 어젠다가 사인을 하죠. 그레이트 리맘, 이슬람의 그레이트 리맘과 교회의 프란스 교황이 함께 이 일을 경영하면서 이때부터 all brother죠. 이 나오면서 인류는 모두 다 하나다 하면서 종교적으로 뭐가 나왔냐? 에이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다. 우리가 남이냐?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누구예요? 조상이죠. 유대교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유대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이슬람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마음의 선지자야? 이렇게 아버지로 이렇게 그까지 올라가니까 이슬람까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부다비에다 이런 게 철치죠. 뭐냐면 이슬람 교회예요. 왜 이게 지금 이슬람 여기 정부에서 아부다비에 있는 이슬람 정부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먼저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다음에 철치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나고그란 말은 유대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적으로나 실제 이런 이렇게 건축 양식으로 그런 어떤 상징적인 바라면서 이게 뭘 말하느냐?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3대 종교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면 반대할 만한 종교가 없어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이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에 있는 무브먼트 속에는 심지어 뭐까지 들어가느냐? 근래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더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운동까지 세계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는 뭘 말하느냐? 제국교회, 좀 세계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죠. 여기 이 어젠다에서 나와 있는 세계 정부나 그레이트 리셋이 가려고 하는 예상 진로를 지금까지 이게 진로만 지금 보았어요. 라프하게.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이 있게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7재앙으로 먼저 심판한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7재앙은 누구한테 내려지느냐?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예요? 6번째 여기까지 오면은 요거가 이루어지면은 세계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에 세력에 굴복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만 쏟아지냐? 결국은 그 세계 정부나 여기 그레이트 리셋 세력에 굴복한 그들에게 떨어진다. 이거 그들에게나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에서 얘기하셨나? 이미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세 천사가 줄줄줄 나가는데 세 번째 천사를 보면 이렇게 돼요. 세 번째 천사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는데 만약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가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자, 여러분 거기에 좀 몸이 편하기 위해서 그걸 경배하고 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 심판의 때는 쉼이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먼저 내려? 독하고 헌대 재앙이 여기 이거와 똑같은 이런 재앙을 내린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있느냐?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 심판을 먼저 말하지 않았죠. 피할 길을 먼저 말해 주신 다음에 한 거죠. 뭐라 그랬느냐? 그 천사가 있는데 계시록 14장 6절부터 8절에는 다른 천사, 첫 번째 천사입니다.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즉 영원한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영원한 복음이고 모든 족속들입니다. 이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부터 전하는 것처럼 전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살려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했잖아요. 근데 아까 셋째 천사 때 그 심판이 임했는데 무슨 심판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이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뭐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지신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거였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만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 없는 일일까요? 이런 일 하는 것이 더 두렵게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제 이런 믿으면 그만인데 이런 걸 왜 하느냐고요? 정말 미혹의 영도 그런 미혹의 영이 없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증거해야 될 책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게 뭘 준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늘에다 뭘 준 거예요? 징조를 주셨고 땅과 바다는 어떻게 하고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에 너무나 분명히. 그러면서 두 번째 천사는 뭐라 하겠는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미 여러분에게 삼중연합을 설명하면서 여러 번 무너졌다는 기별이 나오죠. 이게 그 기별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바벨론이 어떻게 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빠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빠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런 모든 이 세상에 다 모든 나라들이 거짓 종교가 다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시키는 건 무너진 바벨론 망할 거다. 그걸 그렇게 망하는데 무엇로 그 망하게 하는 일에 극치냐? 우상을 만든다. 그 망하게 하는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2030 어젠다가 말하는 그레이트 리세트가 말하는 라우다도 시가 말하는 이런 것들에게 경배하고 따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걸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독교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아직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살 길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살 길을 열어주는 책무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기후변화, 단순히 클라이밋 체인지는 무슨 탄소 이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나이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가리고 인위를 세워서 인위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어둠의 전술이요 사단의 미혹이요 치명적 미혹의 영이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이 지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안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이 징조를 등한히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다. 세계 여기 메인 뉴스나 이런 데서만 말라지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무슨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뭘 깨닫지 못하면 뭐 같다고 짐승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한번 하자고요. 그건 뭐냐. 이런 것들을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이 모든 미혹의 힘을 따라가는 건 정말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돌머리라니까요. 돌머리.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돌이 아니고서야 이런 모든 일을 보고도 이렇게 분명한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성경 속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인 성경 속에 이런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 신약 성경 25번에 5줄마다 한 줄씩 예수님의 재림 얘기가 있는 이만큼 분명한 얘기를. 예.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일어나 뭘 들라? 머리를 들라. 근데 여기에 돌만 들어서 무거우니 들을 수가 있나, 여러분. 예.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어떻게 했느니라?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인 것입니다. 선하신 성도 여러분, 그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 일정들, 이 앞으로 신약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찾아뵈면서 더 자세하게 이 세계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기근과 밀접해요.
추운 거 견뎌요. 더운 거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목마른 거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음식이 없다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네요.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배하라.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와우, 급하네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하나님 말씀 2장입니다. 여기 2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